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패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치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란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이 사무엘전 하나님 말씀 마옵소서 종이 듣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가운데 열매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잘 아시죠? 그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번 안 했다고 또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얘기할 적이죠? 다 웃으시면서 웃을 때 다 웃으시면서요.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가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신 거 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목사님. 예. 자, 오늘 저는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이 칼로스 오르티스 목사님이 쓴 책, 기도하십니까? 라는 책을 읽으면서요, 새로운 도전과 감동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티스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이자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요, 항상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오르티스 목사님 자신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오르티스 목사님은요,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매주 월요일이면 반드시 자기만의 기도처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오르티스 목사님이 이 기도하십니까?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기도는 연결 고리이다. 기도는 노망스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푹 빠져서 만나서 그 사람을 생각한 것과 같이 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다. 그래서 기도는 노망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는 노망스보다는요,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로부터 정말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말들 중에서 바로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이 있어서요, 이것만큼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윌쇼교회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은혜와 함께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 사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받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가장 답답하고 정말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픈 이유를 모르거나 또는 병명을 모를 때입니다. 그것만큼 오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아무리 다녀봐도 오히려 고생만 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병명을 알게 되면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20년 동안 이런 무기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에 전혀 응답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은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섬겨야 한다. 이것이 사무엘의 진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했고 제사도 드리고 안식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 가치와 그리고 그들의 인식 세계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토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실제 삶은 물질의 풍요와 승리를 가져다주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알 신을 접하려면 반드시 부인은 아소다롯을 같이 섬겨야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이런 거짓된 바알과 아스타스를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스의 응답에 줬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바알과 아스타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영적 타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말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방향성을 잊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하는데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니 다른 것이 필요하고 여긴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에서는 영적인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만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빠져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원한다면 바알과 아스토스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토스를 제거하고 누구만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만 붙잡아. 하나님만 붙잡아. 너희 기도가 하나님부터 응답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무엇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11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리고 성교할 때는 헌신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보면 영업의 현장에서,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결혼의 문제에서 철저하게 바울과 아스토스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른 건 안 봅니다. 저는 믿음만 봅니다. 저는 신앙만 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할 때 되니까요, 말이 달라져요. 목사님, 그래도 여자는 이뻐야 되지 않아요? 이뻐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좀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죠. 목사님, 그래도 좀 직장이 좀 좋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적 사고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해 줄 수 없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영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 나 잠깐 그 주일날 할까? 야, 너 정신 안 차려? 삼이야. 지나가 좋은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가서 막 학원 가래 저한테 고3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주신다는 거. 야, 너네 학원 안 왔어? 저 지금 학원 가려거든요. 얘들아, 학원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알지?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부터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의 길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볼 말씀은 5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5절 말씀 보면요, 미스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는요, 고지가 한 2000피트가 되는 고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왜 이렇게 높은 고지로 이스라엘을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후반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가 너희가요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라엘 부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여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 말은요 사람이 결단과 결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실제로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미스바로 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권사님들과 지킴이 훈련을 했습니다. 지킴이 모임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기도는 강의나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강의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여러분 생각에 맞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예, 별로 대답이 없네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이 틀렸다고 하면서 기도는 강의나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직접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 위시교회 권사님들 영적인 수준이 원래도 높은 줄 알았지만 정말 높고 깊구나 이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별로 안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아무리요 식적 이론적으로 기도는 이것이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발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을 해도 기도가 없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영적인 성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윌셔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요 길지 않습니다.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초대교회의 부흥과 승리의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 어떠한 교회였죠? 초대교회는요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가 아니라 초대교회는 실제로 기도했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특별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굳은 결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한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도 발전없는가? 왜 나는 나의 성질,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는데 왜 이렇게 더디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 태만이라는 거예요. 기도 태만.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의 사역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는 세상과 정욕과 마귀를 쳐서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질 낮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때문이다. 기도가 부족하기, 기도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새벽기도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몇 시에 시작합니까? 6시에 시작합니다.
토요일은 한 10명 정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평일은 5에서 6명 정도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정말 평일에도 토요일처럼 10명 이상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구에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성도님 2분이 제가 새벽기도 세차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하고 대화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새벽기도를 나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건이 안 됩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창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 우리 윌슨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끈질기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응답되었어 하는 고백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구하사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서신령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어요. 모인 이유가 뭐죠? 모인 이유는 영적 회복과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 회복과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뭐죠?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영적 회복에서 모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위기가 닥쳤어요. 엄청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요, 사람이 실제적인 삶을 가장 치명적으로 흔드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은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병력이나 군의에서 그리고 무기나 전략과 같은 이런 몇 가지 핵심 요인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요구한 뭐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기도해달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고백과 그들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 고백과 삶이 달랐어요. 자신의 삶의 삶은, 자신의 실제 삶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로 그들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블레셋을 보내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시가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라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요 뭘 보내셨어요? 우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레를 보내갖고 완전히 블레셋을 박살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했었을까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모든 실제의 삶을 붙잡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 삶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면 돈이 나와. 기도하면 밥이 나와, 옷이 나와. 많은 신자들이 사고방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터져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삶의 하나님은 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제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분인 것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몸하고 사는 현실에 보이는 질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유일한 주권자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어.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토스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이 하고 하나님만이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제 기도함으로 정말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편 40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